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가득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이 여전도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응답도 해주시고 또 많은 간증들이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믿음의 가족들을 부르는 독특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십시오. 12절 시작할 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소 바울의 편지 가운데 6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서만 해도 2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더 강조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형제들아 라고 불렀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나오고 낳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부른 거죠. 우리가 한 피를 받아서 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는 형제 자매들처럼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형제라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깨우쳐 주시고 또 만져주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맛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족 개념 속에서 성도들도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겨야 될 개념 가운데 하나인데,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성장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가 없다고 하면 건강한 성장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고 배우는 현장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어떤 가족이든 보십시오. 처음 태어나고 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가족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그림을 보면 사랑이 풍성하고 온전하고 정말 아픔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아는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가정에 마치 가족이 있어서 한 아이가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영적인 가족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세 종말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건가 교훈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없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게 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잘 성장하고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지혜자인 솔로몬도 잠언 27장 17절 말씀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철이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고 더 강해지는 것처럼 사람들도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엮여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부대끼면서 그 상대방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의 표현이었고 칼빈의 표현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품고 어떤 자녀든 품고 풍성한 사랑으로 다듬고 세워가는 어머니의 품처럼 성도들을 품고 성도를 다듬고 성도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다듬어가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소그룹 운동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빌 백햄이라는 목사님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인 소그룹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애쓰는데 한 날개 가지고 아무리 날아도 그 성도는 제자리에서 맴맴 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성장하면서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면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상대방을 품고 다듬고 세워주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씩을 해가면서 건강한 목장 모임을,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그리고 튼튼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이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족이라는 그림 언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내가 가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이미지 가운데 너희는 한 몸이다, 한 운명 공동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운명 공동체로서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교훈합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은 일꾼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너희들끼리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권하는 사람, 일꾼들이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는 목자가 이렇게 섬기고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안에 각 자치회에서는 자치회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야 될 것은 단순히 수고한다라는 것이 조금 땀을 흘리고 애쓴다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힘든 일을 감당하며 일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안 다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주일날 한 번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냐고.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목장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는 되게 좋겠다고, 목장 가족들이 이렇게 목자를 위해주고 섬겨주니까 나도 목자 되고 싶다고. 여러분, 무엇을 수고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하는 수고를 알고 나면, 또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하는 수고를 알고 나면, 누구나 그 일을 하기에는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이든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수고한다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수고하는데 정말 그들의 수고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의 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알아주라는 거죠. 또 여기에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권세를 가지고 그냥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초보입니다. 초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는 사람은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선두에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 우리 목자들이 이런 사람이고 각 기관의 리더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본을 보이며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권한다라는 의미는 훈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훈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훈계할 때 삼고초려를 하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훈계를 합니다. 지금은 꼭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을 먹고 훈계를 합니다. 아무 때나 훈계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훈계를 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에도 고민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마음을 다해가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서는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근본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나 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와서 이것 하라고 저것 하라고 하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수고도 알아주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귀히 여길 줄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 생겨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격려하고 귀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그 공동체는요 화목하게 되어 있다는 게, 어느 교회가 다툽니까?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것밖에 안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달려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공동체예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일꾼들을 꼭 알아주라고, 귀히 여기라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대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알아주고 귀히 여기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또 용납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진가를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입장을 받고 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목자가 되어서 한번 목장 모임을 이끌어 보면 정말 그 수고로운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일날 한 번만 쉬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언제 한번 빈자리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 보면 무슨 말을 나눠야 될 건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 건가, 이거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일 고민하는 것은 말씀을 분석하고 그냥 그것에 대한 의미를 푸는 것까지는 고민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곱씹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눌 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처음 시작은 어떤 말로 말문을 열 건가,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의 진가를 이해하고 알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종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해라. 왜요? 이유가 그 다음 나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때는 마음이 편했다가도 어떤 때 갑자기 쭈뼛쭈뼛 모든 피부에 털들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경각심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여러 면에서 무너져가는 하나하나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경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목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은요, 곁길로 가는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래 알아서 해. 그래도 당신이 한 대로 당신의 몫이니까. 이것은 목자의 심정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는 목장 가족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붙잡아줘야 되는데, 다시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워줄 건가, 어떻게 주 앞으로 이끌어줄 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도에 지나치도록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주고 그래 참 귀한 일 한다,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도에 지나치도록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없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절대적 권위자나 군주처럼 앞에 가서 아양을 떨거나 또 더 나아가서 아첨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생각하고 존경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죽으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데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행해야 될지,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 말세에 너희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의 일꾼들 알아줘라, 귀히 여겨라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서로 알아주고 귀히 여김으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꾼들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또다시 형제들아 그랬죠. 영적인 가족들아, 다시 한번 또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세 그룹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는 오래 참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군인이 한 대열을 이루면서 행군을 해 나아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대열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게으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다고 하면 자기 할 일도 하지 않고 뭘 그냥 나태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지금 대오를 이루어서 십자가 군병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면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내 삶에 성실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좀 힘들면 이런 거 한 번씩 빠져도 돼,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나는 전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마땅히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대열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말하면서 게으른 자는 권면해라. 여러분, 그런 곁길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옆으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제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분수에 넘어간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끔 부탁하지요. 또 생활의 규모가 없이 어그러진 사람, 이 데살로니가로 본다면 주님이 곧 재림할 거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한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일들을 놓칠 때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이 여전대가 많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만약에 우리 이 여전대가 찬양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하는 자리에 나는 빠져 있으면서 나는 이 여전대원이야, 이미 게으른 대열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권계해라. 바로 잡아주라. 권계라는 것은요, 권면하고 훈계해서 고쳐주어라. 이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핑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뭔가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무덤에 가서 물어봐라.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정말 한 가족이고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열 안에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는 권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소심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 입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권계하지 않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만약에 오늘 우리 찬양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군부를 떼가면서 손잡아서 이끌어 주라는, 데리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격려를 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힘이 없는 자가 나오죠. 여기 힘이 없다라는 것은 질병에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여러분, 육체적 질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은요, 붙잡아 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병이라는 건 믿음이
약한 경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역시 가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설 수 있고,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며 성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계열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 노출된 사람은요, 곁에서 붙잡아 일으켜줘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꿈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이제 교회 안에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요. 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든 뭘 행하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하여서 선으로 대하라. 선행하라. 여러분, 선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대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악으로 악을 갚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당방위를 해야 되고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바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과거에 너희 율법에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주님의 말씀이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원수도 들어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한, 이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대할 때에도,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악한 본성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요, 운전할 때. 위협적으로
저에게 이 운전이 돼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을 때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저 나쁜 놈 가다가 사고도 안 당하고 저렇게 잘 가다니 막 그러면서 속에서 막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끌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스스로 이 마음을 좀 달래놓고 하나하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선으로 돼야 되는데,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아내가 옆에 타고 있으면 그런 행동들 보고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내우면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요. 절대 보복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닮아 살려고 한다고 해도 가만두면요,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 그냥 확 튀어나와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선을 따라라.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외 없이 항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항상이라는 단어 생각해 봐요. 간헐적으로 한두 번 했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구제하고 그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고난주간 구제했다고 여러분 나는 구제하고 참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간헐적인 사랑과 구제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간헐적이 아니라. 보기만 하면, 마음에 느껴지기만 하면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채워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유 있으니까 남으니까 나누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남아서 나에게 서빙한다고 생각하면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뻔히 부족한 줄 아는데 자기 몫을 챙기지 않고 자기 몫을 양보해서 다른 사람에게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하는 게 항상 선을 따르는 겁니까? 간헐적인 게 아닙니다. 몇 번 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의 일꾼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겨라.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때로는 권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붙잡아줘서 함께 이 대열을 흐트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보복하지 말고, 또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이든 보복하지 말고, 항상 한 번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몇 번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언제나 선을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가을에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다.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교회는 당연히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